3일 성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서기 66년부터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었고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패망 이후 10년 후에 지금의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배경을 안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을 마귀에게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과 유혹은 부족한 것, 결핍 있는 장소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기 짝이 없는 곳이고 매우 굶주릴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가장 배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에게 마귀는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빵이나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의 말씀 속에는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싸움의 대부분의 근원은 먹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로 예수를 유혹하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 예수를 유혹한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먹는 문제를 무시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류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려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나 우나 이런 이념의 정리로 세상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탐욕과 욕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와 악한 세력 이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의 작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면서 무조건 마귀의 작전대로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고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또 성경을 잘 인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에게 명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의도가 나타나도록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이용해버립니다. 그런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누가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대부분의 인간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 이 세상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즉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유혹, 예수님에게는 실패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먹히고 있는 유혹입니다. 먹는 문제를 경솔히 여기게 하는 것,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고,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유혹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최종적인 목표는 마지막 유혹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혹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빵, 먹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진실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완벽한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혜 있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 초월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배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해,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성급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본래를
보게 되고 그 본래 그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한 마지막 유혹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혹은 우리에게 파멸과 고생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리치고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섬기게 되면 그 인생의 끝은 파멸과 고생뿐입니다. 이 마지막 유혹은 우리 모두가 물리쳐야 될 유혹이고, 그래서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평화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찬주를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